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요즘 제 자신에게 늘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잘 재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합니다. 이 시간 잠깐 내가 속하여 섬기고 있는 목장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장이 살아날까? 재건될까? 목장의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동하기 전에 어떻게 재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알고 행동해야 되는데 모르고 행동하면 곤란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순한 지식으로 남으면 안 되고 이것이 내 실제 삶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행동 지침으로 작동하고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재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미 상고한 말씀을 잠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음에 꼭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이 생략이 되면 절대로 영적으로 재건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공동체를 재건하려면 우선 무너진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처음 사랑을 잃었을 수도 있고 온전한 행위를 잃었을 수도 있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을 수도 있고 미지근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혼합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리려고 하면 어떤 쪽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회개하는 일인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재건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상태를 봤으면 그것이 회개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진 것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곤란합니다. 나는 이런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이걸 성경은 강팍하다고 말합니다. 강팍하다. 예. 여러분, 무너진 상태로 하는 신앙생활을 여러 신앙생활 형태 중의 하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회개해야 되는 자리지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거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돌아설 생각을 안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무너진 자기를 봤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회개, 죄된 자리에서 돌아서는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안 살아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영적으로 살아나서 생명력을 발휘하는 삶을 사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공동체를 재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모든 것을 다 알아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행동해야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들은 말씀을 따라서 몸을 움직여야 되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
가야 합니다. 아, 그랬구나.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전혀 몸이 움직이지 않고 고개는 끄덕끄덕했지만 시간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앉아있다면 어떻게 재건이 되겠어요? 그런데 공동체를 재건하자는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을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벌써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너무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네. 재건하자는 자리가 어디냐면 온전함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벗어나서 재건하자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다시 그 자리에 또 가 있어요. 온전한 게 없어요. 다 대충이에요. 느슨하고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네. 온전함을 잃어버린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 나면 하고 안 되면 못하고 환경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는 거지 그걸 굳이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는 이런 상태를 성경님은 매우 심각하게 봅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보느냐면 이런 상태를 성경님은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보니까 넌 죽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실제로 너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이 없는 상태는 조금 부족한 상태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고 죽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행위가 없는 것은 매우 심각한 영적인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회개하고 이 자리를 벗어나서 온전한 행위를 갖는 자리로 재건하자고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하는 중인데 온전함을 다시 잃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어요. 근데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정말 목숨 걸고 그 일을 해내는 거는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오늘부터 잘해야지. 그럼 집에 가서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오늘부터 잘해야지 한 결심대로 한번 잘해지는지 경험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결단도 해야 되는데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느슨하고 대충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치 못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희생이 따라도 대가가 지불이 되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 말씀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이 힘이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솟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심은 아니에요. 힘이 주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힘이 다시 오냐? 계시록 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뭐를 받았어요? 뭐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4대 교회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었을 때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고 온전한 행위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온전함이 다 사라졌어요. 성령께서 권고하시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고 받았는지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함을 회복하려고 하면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온전함은 절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관건이에요. 살아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안 살아나면 백날 결심해도 5분도 안 돼서 원위치 됩니다. 말씀이 나를 울게 해야 됩니다. 너무 삶이 복잡한데 말씀이 내 마음속에 평강을 가져다 줘야 됩니다. 때로는 말씀이 나를 흥분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감격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럼 내가 온전함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힘만이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온전한 드림, 온전한 정직, 온전한 거룩, 온전한 순종. 이것은 말씀의 능력을 힘입지 않는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의 결심으로 해낼 수 있는 영역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일이니까 그거는 노력하지 마세요. 차라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는 이 능력이 여전히 있습니다. 누구라도 돌아가면 얻을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 자리로 돌아가면 이 말씀에 엄청난 힘을 입는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사모함으로 오면 그냥 막 퍼줍니다. 예. 누구든 다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누구든 다.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라 내가 안 간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읽읍시다. 말씀의 능력 어떤 건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네,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지금도 힘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 나도 미처 모르는 내 속에 감추어진 생각을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보이기 때문에 진짜 회개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대충 살아가는 사람도 이만하면 됐다고 다 우기고 큰소리 칩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이 상태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보이니까 너무 부끄러워합니다. 진짜 회개는 말씀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드러낸 그 자리에서 나를 고쳐서 새롭게 하는 자리까지 세우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책이 많잖아요. 글도 많아. 그런데 유독 왜 성경 말씀에만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다른 책은 없나요? 좋은 책 많잖아. 에세이집 같은 것도 많고. 왜 유독 성경에만 이런 능력이 있는 걸까요?
체면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왜 말씀에만 그렇게 능력이 있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곧 뭐다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곧 누구랑 똑같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치는 능력도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능력으로 경험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게 살고 싶은,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이 일어나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막 갈 수 있도록 끌어주고 밀어줍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 왜 그렇게 살고 싶은지.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사라져요. 그리고 이게 무슨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주는 능력을 잃어버려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다 그냥 흐려지고 그 다음에 느슨해지고 뭘 하나 해도 순종하고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렇게 할 마음이 없고 굳이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커져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반쪽 순종, 대충 하는 순종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순종을 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입을 수 있기를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로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흡입하듯이 그렇게 흘레벌떡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말씀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비로소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기 시작하면 마치 고압 전기에 감전되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결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때 비로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세월을 아껴서 시간을 쪼개서 정말 흘레벌떡 성경을 펼쳐놓고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경험될 때까지 한번 계속 읽어 내려가 보십시오.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오늘은 세 번째로 공동체를 재건할 때 기억해야 되는 말씀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세 번째로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 번째 얘기하지만 세 번째로 중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은 이 지구에 이 인류 역사 속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질문입니다. 지상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주도적으로 일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사도 베드로, 요한 10명의 사도. 2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3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 몇 번입니까? 다시 1번, 2번, 3번 불러드릴까요? 사도, 예수님의 엄마를 포함한 가족,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했던 120명.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이 없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분은 다른 분이에요. 누구신가? 성경을 다시 봅니다. 2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모여서 기도한 지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날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바람 소리 아죠? 바람 소리 막 나더니만 갑자기 이 혀처럼 생긴 불꽃 상상이 되십니까? 불을 이렇게 장작불을 피우면 혀처럼 생긴 끝이 있죠. 모르시는 분은 장작불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나 본데 대충 감이 잡힙니까? 그런 불꽃이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불꽃이 여러 갈래로 막 갈라져서 거기 모여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딱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사람은 뭐죠? 사람은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간 것이고 주도하신 분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교회 누가 세웁니까? 성령님이 세웁니다. 한시름 놓았죠? 내가 안 해도 되네 이제. 그분이 다 하신다네. 사실입니다. 갑자기 너무 가벼워지십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면 불의 혀처럼 이렇게 막 날아다니다가 머리에 탁 이렇게 와야 될까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혹시 불이 날아다니지 않는가 이렇게 확인하려고 기도 시간에 눈 뜨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순절 이후에 이런 식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이날은 왜 성령이 불의 혀처럼 날아다니다가 사람들 위에 탁탁 임했을까요? 이날은 성령님이 처음으로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같은 의미, 성령이 처음으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임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즉위식과 같은 날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다가 그냥 충만해도 불이 날아다니는지 절대로 눈 떠가 확인할 필요가 없고 그걸 봤다는 사람도 가끔씩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성령께서 처음 세상에 오셔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는데 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예수님이 잡혔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한 곳에 모여갖고 문 닫아놓고 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에 갔다 와서도 잘 안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50일 만에 성령께서 오셨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 50일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제일 두려워한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뭐 제자들도 잡히면 감옥에 넣고 죽이는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두려워갖고 숨어서 문장안하고 있던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유대 지도자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예요. 이 소리는 죽을 소리입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막 해대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요, 이 설교를 듣고 그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에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처음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다른 곳에는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면 믿을 수 있어도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인이 몇 명? 3,000명. 자, 복음을 누가 전했어요? 복음 누가 전했죠? 사도들이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게 만들고 교회를 세워간 주역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분이 하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분이 하시니까 우리는 손 놓고 놀아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불과 10일 전입니다. 10일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뭐가 된다? 복음의 증인이 된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이 오시니까 진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들이 다 증인이 됐어요. 그들이 증인이 되었지만 그들을 증인 되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일만 주도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 아시아와 마게도냐, 아가야 여러 지역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을 세우는 이 일을 주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세기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누가 주도합니까?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 최초로 세워진 교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의 흠결도 없는 완벽한 교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돌아가야 할 자리, 그리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누가 세운다? 성령님이 세웁니다. 언뜻 보면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3,000명을 회개하게 만든 설교를 했던 사도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사도행전 2장 전체를 읽어보면 교회를 세우는 주역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도전을 동시에 줍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생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디자인해서 세운 곳 아닙니다. 머리 좋은 어떤 사람이 포교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도 하나님이 다 성경에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어요. 먼저 교회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는요, 인류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언제 작정하셨냐? 영원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언제 드러냈습니까? 마지막 때.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교회가 왜 하나님의 지혜인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영원전부터 교회를 계획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자, 성경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뭘로 세웠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죄의 대가를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치르십니다. 그걸로 끝, 이제 너희가 다 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 교회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었다. 이 말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하나님이 끝낸 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교회도 누가 책임진다?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머리가 책임집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이걸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교회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뭘로 세웠어요?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실제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정말 그분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 그냥 보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피겠는데요. 성령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한번 좀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성령님께서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고 환상을 보여줘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에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빌립보에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사실을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빌립보에 누가 교회를 세웠냐? 누가 세웠어요? 성령님이 세우셨습니다. 맞죠? 읽어보면 그분이 세운 게 맞아요. 물론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로 가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누가 세웠냐라고 물으면 성령님께서 세웠다고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빌립을 이끌고 가서 광야로 이끌고 가서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그럽니다. 광야로. 광야에는 사람이 없는 데잖아. 근데 가라고 했어요. 빌립이 갔어요. 가보니까 누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마차를 타고 누군가 봤더니 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넷이었어요. 그리고 빌립은 병거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까지 줬어요. 이날 빌립은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가서 이 간다게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지금도요, 에티오피아에 가면 기독교 국가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유적들이 많습니다. 빌립이 그걸 알고 했겠어요? 누가 다 조율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한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일도 물론 하시지만 이 전체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일도 누가 하느냐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사실은 내다볼 수 있는 안목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가져봐도 그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구 전체를 보시는 안목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때로는 강권적으로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서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가게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던 복음을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강권적으로 유럽까지 그냥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지나 아가야까지 갔어요. 빌립을 통해서는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가도록 성령께서 빌립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끌고 가셔서 간다게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이런 사례들이 성경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가이사랴의 고넬료 일가에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예. 이 배경은 이런 거예요. 요파 가까이 어느 집에서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12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갖고 뭘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찰나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졌어요. 황홀경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만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뭔가 이렇게 봤더니 온갖 네 발 가진 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다 들어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보자기가 올라가요. 두 번째 쭉 내려갑니다.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그건 또 올라갑니다. 세 번째 다시 내려오더니만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유숙하는 집에 찾아와서 문 밖에 선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 내가 보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따라갔어요. 갔더니만 고넬료가 집안 사람들 다 모아놨어요.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속성상 가만 내버려 두면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편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잖아. 어떻게 나가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자꾸 내보내는 겁니다. 빌립도 그렇게 했어요. 바울도 그렇게 하죠. 베드로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복음이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어디까지 갔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방인에게 간 겁니다.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사실은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뭐 때문이냐? 너 왜 가서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었냐? 식사 예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 심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끌고 안 나가면 복음은 유대를 사실은 벗어나기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때 뭐가 필요하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바울을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직가라는 거리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셔서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요. 자,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랬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에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두 사람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방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막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차례나 여행을 하면서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바울을 이끌어서 그 당시 세계 수도였던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 모든 일들을 기획하시고 주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셨어요. 그분이 다 하셨어요. 이처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포항중앙침례교회를 세우시고 영적으로 재건되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할까요? 당연히 성령님이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짐을 덜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니까요. 작은 교회인 여러분의 목장은 누가 세울까요? 성령님이 세우십니다. 그분이 하세요. 다 성령님이 하시면 우리는 다 손 놓고 있으면 됩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을 성령님이 주도하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시고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갈 수 있도록 지역을 안배하는 일까지도 성령님이 다 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길 여셨지만 그 일을 한 사람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계획하셨어요. 그분이 이끄셨어요.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일선에 실제로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주도하셔도 교회를 세우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다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겠죠. 슬퍼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성령님이 교회를 세워가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가져야 될 자세는 되게 많은데 오늘은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 민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 그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민감해야 됩니다. 하라고 말하면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알아들을 수 없다면 우리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성령님에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셨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나요? 민감하셨나요? 아니면 관심이 없었나요? 그러나 성령님에게 민감해지라는 말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상을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람 만나는 일, 또 개인적으로 양육하는 일, 주일날 예배드리는 일, 영혼을 섬기는 일은 주님이 이미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갈까요? 가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교회 안 와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게 치우친 신앙이에요. 되게 웃기는 신앙입니다. 설명하겠지만요. 이런 건 없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아침 밥 먹을까요? 먹어라. 감사합니다. 점심 먹을까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일은 그냥 하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건 하면 된다니까요. 민감하라고 한다고 해서 양육할 때 뭐 양육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세요. 하시면 돼요. 여기에 지우치면요, 이거는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 얘기인데 안 하겠습니다. 너무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하시면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오해하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진짜 미쳤다 그럽니다. 좋은 의미에 미친 게 아니라 그건 진짜 미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 주님이 물어보고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 말씀하신 거하고 인도하는 게 서로 모순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을 믿을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는 동쪽으로 가라 해놓고 성령은 계속 서쪽으로 인도하면 자기들끼리 안 맞잖아, 이게. 하나님 이러신 분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성경에 반대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라고 믿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모순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반드시 성경의 범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벗어나는 거는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거는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 얼마나 속임이 많겠어요. 눈으로 보고도 의심이 되는데 귀에 들었다, 뭐 생각이 났다, 이거는요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칙이 뭐냐? 성경의 범주를 벗어나는 거는 다 버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버려야죠. 그거는. 그거를 성령의 인도라고 자꾸 말해대면 정말 이게요, 그 뭐라 그러지 이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은 할지 말지를 물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가끔씩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바울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예.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세울지, 교회를 어떻게 재건해야 될지 기본에 대해서는 누가 말했냐면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되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서도 민감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순종을 하면서도 민감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1절로 갑니다.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은사가 필요합니다. 섬김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개역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죠. 은사, 직분, 사역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와 섬김과 일은 뭐가 필요하냐면 조화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화. 조화가 안 이루어지면 충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무리 크고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큰 일을 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공동체의 지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오히려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은사가 크다고 그냥 막무가내로 내 식대로 나가면 그건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까?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는 종류가 많지만 주신 분은 같은 분이에요. 이 얘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은사의 종류는 많지만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여러 가지여도 이 여러 가지를 주신 주님이 같은 분이에요. 사역이 여러 가지여도 이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진 은사와 직분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때 불협화음이나 충돌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요? 같은 분이 줬기 때문에 이분이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갖다가 통제받음이 없이 제 마음대로 그냥 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충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신 분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마음껏 사용해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불협화음이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충돌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주신 분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충우돌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이나 섬김으로 오히려 공동체 충돌을 일으킨다고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님에게 민감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신 분의 통제를 안 받고 있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은사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때 기억할 것은요, 내 것만 가지고 자꾸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면 안 돼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조화입니다. 하나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교회의 이익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유익이다라고 은사를 준 거지요.
해가 되려고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린다. 이거는요, 주신 분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는요, 각기 다른 은사를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이 잘못하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 자꾸 내 거를 주장하면 안 돼요. 뭐를 더 생각해야 됩니까? 조화, 조절이 잘 돼야 됩니다. 조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든 사역이든 일이든 섬김이든 이것은 어떤 의도로, 어떤 용도로 쓰여져야 됩니까? 교회의 유익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세우라고 준 건데 그걸 가지고 무너뜨리면 정말 기가 찬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누가 조절합니까? 이걸 누가 조절하겠어요? 첫째로 성령님이 하십니다. 왜? 주신 분이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조절할 수 있어요. 능력이 충분히 그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이 되도록 조절하십니다. 때로는 멈추게 하십니다. 때로는 더 많이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님에게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면 멈춰야 됩니다. 하라고 하면 지금보다 2배 속도로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조절하시는데 민감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것을 고집하거나 자기 것을 자꾸만 강조하게 되면 교회는 해를 입게 되고 분열이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으로 그런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와 능력이 많아도요, 성령님에게 민감하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령님에게 민감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게 훨씬 낫습니다. 파벌이 생겼잖아요. 벌써.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여러분 성령님에게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크다고 그걸 막 주장하고 밀어붙일 일이 아닙니다. 밀어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큰 그림, 교회를 세운다는 대명제 아래서 성령님이 다 조절하십니다. 우리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일단은 민감해야 됩니다. 하라고 하는지 하지 말라고 하는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이걸 성령님이 조절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첫째로는 그분이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교회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예. 그래서 은사를 쭉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예. 교회 중에 몇을 세우세요? 첫째 뭡니까? 사도, 둘째 선지자, 셋째 교사. 이거를 에베소서 4장에 가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첫째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라고 우겨갖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 다 성령께서 인도하셨다고 우겨서 분란이 생기는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이럴 때는 참 난감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잘 조절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것을 조절하게도 하시고 옳은지 그런지 구분하고 확인도 하게 하셨어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위임했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위임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요,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들어. 은사는 되게 많아. 말을 안 들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울이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그 당시의 상황에 놓고 이해를 하면 이런 겁니다. 니네가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말도 안 듣고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데 잘 기억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사람을 세웠다. 첫째 누구다? 사도다. 뭔 얘기입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내 말 좀 들어라. 왜 말을 안 듣냐 이거예요. 은사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사용하셔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자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었을 때 여러분 제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네. 그런데 지도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께 옳다고 우기기 시작하면요 심각해집니다.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들었다 받았다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은 어디로 가서 확인해야 됩니까?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로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통해서 확인해 주면 더 이상 우기면 안 돼요. 우기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브레이크를 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길로 계속 가면 절대로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멈춰야 될 때는 멈춰야 됩니다. 은사와 사역의 조화, 섬김의 조화는 성령님이 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우리가 성령님에게 민감해서 순종하는 것 못지않게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교회를 그려보십시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곳입니다. 마음속에 담겨있던 곳,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실제로 이 땅의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세워갑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 세웁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데 어떻게 안 세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교회가 안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가 안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 직접 하진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결국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에게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감하게 끼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지금도 주도적으로 포항중앙침례교회 영적인 공동체를 재건하시는 성령님과 소통하고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와 사역과 직분이 잘 조절이 되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